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제 천사 장 루시엘이 어떻게 해서 루시퍼 마왕이 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그려놓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 자유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제 16절부터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20절은 내가 내 땅을 망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렇게 보면서 고대에 이제 어떤 유명한 어떤 위대한 왕이 아니었을까? 정복 왕이 아니었을까? 혹은 바벨론의 어떤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은유적이고 이제 비유적인 성경을 해석을 못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성이 없어집니다. 끊어지는 거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되는 거죠.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학문은요, 이 세상의 학문은 천하에 쓸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끊임없이요. 그죠? 옛날에 무슨 뭐 상강오륜이며 뭐 논어, 맹자, 뭐 사서상경 그렇게 요즘에 어디 통합니까? 그렇게 통하기는 합니까? 전혀 안 통합니다. 전혀요. 예? 그런 그 통하지도 안 하고 요즘에는 뭐 동성애자니 뭐 그 다음에 LGBTQ니 뭐 LGBTQ인지 LGBTQT인지 뭐 예? 거기다 플러스로 나가가지고 희한한 짓거리들이 온 세상에 다 늘려가 있는데 사서상경이 웬 말이고 상강오륜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철학이라고 믿어왔던 그래도 학문의 가치가 있지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그려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긍정적으로 그려내나마나 현실이 긍정적이지 않는데 예? 긍정적인 것을 노래한다고 한들 부정적인 현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될 거야 백날 소리 쳐봐라고 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된 기비가 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이 다시 일어나든지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다시 시작되든지 예?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무슨 뭐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산업의 어떤 그런 서비스 뭐 4차 서비스 산업을 준비해야 되니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단 말입니까? 로봇 시대가 코앞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대부진을 하고 앉았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다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방식, 뭐든지 좋게 생각해야 돼. 좋게 생각해야 우주의 기운이 다 몰려 들어가서 잘 될 수 있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호랑이도 풀 뜯어먹어. 진짜로 개가 풀 뜯어먹더라고요. 이빨 저 닦는다고. 호랑이도 풀 뜯어먹고요. 별 희한한. 근데 이빨을 닦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하도 뭐 이렇게 다른 걸 이제 잡스러운 걸 잡아먹다 보니까 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풀을 씹으면서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개 풀 뜯어먹는 소리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한다고 노래 부른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될 수 있을 거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야 직장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은 잘려나가도 그 사람만큼은 너는 우리 이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남아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자꾸 이렇게 눈치나 보고 이렇게 꿰나 부리고 장깨나 부리고 직장에서도 부정직하고 어떻게 어떤 부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직하게 살면은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일용할 재물과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회사 사장이나 어떤 저 간부들이 바보도 아니고 딱 보면 압니다. 저거 깨부리는지 모를 것 같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목사님만 해도 아무리 하찮은 제가 이제 5등급 목사라 칩시다. 6등급은 뭐 그만 안 자고 7등급은 이제 싹군이라 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5등급 아니 나 사명을 버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목회자였다가 성도이지만은 사명을 버리는 사람이 4등급이고 아니 5등급이고 저는 이제 뭐 그냥 한발이 목사니까 4등급이라 치면은 4등급 목사라 하더라도 뒤 앞에 와가지고 딱 보면 다 알아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눈에 다 보이는데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밑에 위에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성실한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운동단체든 감독의 눈에서는 저 친구가 싹수가 있다. 야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티가 나죠. 그걸 모르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노래를 자꾸 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열심히 밑바탕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가만 들어앉아서 게으른 자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는데 뭐 저절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갖다 주십니까? 좀 더 디비 자라고. 예? 좀 더 누워있고, 좀 더 졸고, 좀 더 자라고 먹을 것을 그 집 앞에다 갖다 주시겠냐고요. 예?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고 굶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학문의 가치를 논할 것이 전혀 없고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비유적이나 은율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그냥 비유적으로 은율적으로 해석 안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면서 마귀 새끼라서 그랬어요. 완전한 마귀의 자식이라서 마귀의 일꾼이라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정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특히나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겠어.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정체가 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그걸 모르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모범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모범적인 도덕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의 정체를 모르게 하려고요? 자기의 정체를 모르게 하려고. 자기가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아 무지개으로 떨어져서 무지개 열쇠를 가진 그러니까 소울에 떨어져서 거기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으로 둔갑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고서는 자 봐라 나는 용신이야 또 어떤 나라 가면 나는 뱀신이야 또 어떤 나라 가면 나는 독수리 신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예?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나는 나무신이야 이러고 또 어떤 나라 나는 태양신이야 어떤 나라에 가면 나는 달신이야 어떤 나라에 가면 나는 별신이야 이러고 나는 어떤 나라에 가면 나는 곰신이야. 우리 민족이 이건 곰새끼의 자손들이 됐어야 되겠어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곰새끼의 자손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확실하게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자손. 어떻게 곰새끼의 자손이라고 있지도 않는데 원래 가상인물이다. 당군이라는 게 가상인물이거든. 그 가상인물이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반도 사람도 아니고 한반도 사람하고 몽골하고 저 위쪽 고려 쪽이 이렇게 혈통이 같이 이어지지 한족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당군은요. 제가 그거 가봤잖아요. 거기요. 진짜 가봤다니까. 여기가 당군이 태어난다고. 알 수가 있잖아. 거짓말하는지 모르지 뭐. 지가 봤나.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막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세상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 부모와 친척과 자기 형제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도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렵냐. 그렇잖아요. 그 마귀를 따라가면 세상 부귀 영화와 권력을 준다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월등히 많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길이 넓을 필요가 없는 거야. 길이 넓을 필요가 없지. 너무나도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길만 해도 충분한 거야. 여러 사람이 막 몰려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도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에 내가 서 있는지 안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소리로 사람을 호도하는데 그러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용납을 해서도 안 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재림주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를 반대대로 이야기를 하고 반대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뭘 가치가 있어서 그걸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에 아주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집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귀가 루시엘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 장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마왕이 되죠. 마왕이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뱀 큰용 또 마귀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조종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지. 이 마귀가 누굴 조종하겠어요? 우리 같은 찌끄레기를 조종하겠습니까? 아니 나를 조종한다고 해봐야 우리 교인 12명한테 영향밖에 더 미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을 조종을 하면은요. 그 나라를 다 이제 말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뭐 특동을떡 새어나와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다 이제 말살시켜버릴 수 있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마귀의 타겟은요, 항상 보면은 권력자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권력자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받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타겟은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없는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고 온 세상을 멸망으로 자기가 들어간 지옥으로 소울로 무죄로 똑같이 들어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들을 자기 손안에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안에. 이런 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손아귀에 잡는 게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왕을 사로잡아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예? 그럼 한 나라의 왕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다. 예를 들어 링컨처럼. 링컨이 그 안에 속 내용은 모르지만 알려진 대로 말하자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링컨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전 미국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이런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깊숙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 칩시다. 그 교회 전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열매를 드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60만 명이 모였든 70만 명이 모였든 1만 명이 모였든 5천 명이 모였든 소용이 없어요. 한 명이 모여도 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 사람마저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한 명 모인다고 그 사람 구원 받는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개념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꺼내려 나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냐. 그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문장 때문에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사이비 어떤 책들이 이제 횡행을 하고 예? 이게 또 그런 게 한번 유행할 때마다 또 우리 또 귀가 얇으신 분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야 된다고 노다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 우리의 정조 할머니, 우리의 고조 할머니, 우리의 뭐 고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상숭배자였잖아요. 예? 우리의 조상들이 다 우상숭배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없나? 당연히 있는 거잖아. 그것을 지금 끊으라고 우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주는 없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늘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무리 큰들 조상들의 죄악이 아무리 큰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순간에 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그냥 협박하고 겁줄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괴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려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 아수르 제국이 강대할 때는요, 터키의 한 중반 그리고 또 이제 이란을 삼키고 이라크 이제 일부분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삼켰는 그런 대제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못 삼켰고. 그래서 이제 이 터키 이쪽으로 그렇게 이란 쪽으로 요렇게 이집트까지 요런 제국인데 이런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졸지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통치자만 날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마귀는 통치자를 시험과 유혹에 빠뜨려가 자기 쫄개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통치자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히틀러를 날려버리고 나폴레옹을 날려버리고 알렉산더를 날려버리고 징기스칸을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예?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의 성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경영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나 열심히 믿읍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진정성 있는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 생활, 그리고 또 열성 있는 어떤 예배 생활 이런 걸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가장 옳은 겁니다. 자,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병고가 임하느라 블레셋 온 땅에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의 그 밑에 이제 말하자면 이집트로 가는 그 해변길 그 끝자락에 이제 블레셋 지구가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자지구.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평평한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노다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많이 했죠. 침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 불공대천지의 원수가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뭐가요? 블레셋이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니들도 곧 망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려라. 날아다니는 불뱀은 누구를 물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불뱀이 막 날아다녀. 진짜로 날아다니는 뱀이 있거든요. 뱀이 있어요. 낙이 좀 하게 달려가지고. 근데 날아다니는 건 아닌데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불뱀은 뭐 황구로서 이제 불로 이렇게 태워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려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문을 데려오라.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는데 왜 그러면 블레셋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런 경고가 블레셋에게 임하여졌고 실제로 블레셋은 왜 망했냐 하면은 21절에 14장 21절로 가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진장 괴롭혔거든요. 예? 여러분 진짜 성도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진짜 성도는 보고서 아 정말 훌륭하시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 진짜 성도를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남이 받을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였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부한 자들 그 안에서 편안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모압에 대한 이제 경고가 나오는데 쭉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구나.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렸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편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실르 시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며 니머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취하는 것이 없으며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으며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으며 베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며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덧내리니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은 남아있는 사람까지 하나도 남겨놓지 싹 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모압이 어디예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위에 이스라엘 위에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들이잖아요. 그런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뭐라고요?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너보와 메드바를 위해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한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우상 숭배. 마귀가 누구의 정체를 숨긴다고요?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숨기고 두 번째는요. 마귀가 누구의 정체를 숨긴다고? 자기를 숨긴다는 거죠. 나는 신이다 하면서 모압 사람들한테 나는 디본 신이다. 나는 바윗 신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걸 산당에 불러 모아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속이는 게 하나 더.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나를 속여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속여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인지, 천국에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그걸 숨겨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 이만하면 괜찮으니 이렇게. 괜찮기는 뭘 근거로 괜찮다는 거야? 도대체 뭘 근거로 괜찮다는 거야? 이만하면은 나는 제가 이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막 그냥 12제자 사도 바울과 합해가지고 14번째로 내가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14번째로 사도 다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엘리야보다 더 훌륭하고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진짜. 네? 그렇게 제가 자신을 모르고 제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자리가 14번째에서 14,000등, 14만 4천등, 144만 등, 1억 4,400만 등, 10억 4,400만 등, 예? 그 다음에 140억 등, 계속기로 밀려가는 거야, 계속기로. 나중에는 다윗처럼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줬사오니 천국 문턱만 밟게 해주세요. 그렇게 변하더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된 거지. 천국 문턱만 밟게 해주세요. 제발 비나이다. 천국 문턱이라도 밟게 해주세요. 예? 참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예? 그래 이거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잘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은혜를 주지. 은혜 안 받으려고 자꾸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억지로 은혜를 집어넣어 주시노?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은혜 안 받겠다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은혜 안 받겠다고. 그래 기도하자 하면 기도 필요 없어요 이러고. 예? 예? 성경 공부할까 그러면 성경 공부 됐어요 이러고. 아니 은혜 안 받겠다고 그래 오도방정을 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회개는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회개를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기도 생활을 유심히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기도 생활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을 그렇게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까지 왔는데 이렇게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요. 조상들의 죄악은 뭔데요?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뭐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도덕적 타락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도덕적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도덕적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 도덕적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포탈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과 나라를 희생시키고 세금을 갖다 매겨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전부 다 빚쟁이로 다 만드는 그런 불의한 법령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양심이 없어져요. 양심이.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이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은데 잠언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구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겠어요? 시편. 시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하고 뭐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득한 마음을 가져야죠. 잠언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금하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도덕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금하고 오직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사람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와 선지서의 모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사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계속 경고 계속 경고가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야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거야. 나라가 바빌론에서 또 아수르로 그리고 모압으로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그리고 자꾸 바뀔 뿐이지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귀에 피가 나고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잠깐 그때 목사님의 눈치만 피해가려고 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할 말을 했으니까. 나는 할 말씩 나는 괜찮아. 마음대로 하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